오늘 우리가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전체가 비유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의 장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씀에 주님께서 씨앗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천국의 씨앗이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성경에 66권이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가장 핵심 주제가 뭐냐? 라고 여러분 혹시 궁금해하신다면 그것은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의 통치로는 안 되죠. 사람의 뜻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죠. 사람이 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이제까지 인류 역사에 천국이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사람의 통치이기 때문에. 사람은 항상 내 편, 제 편을 가르고 싸우고 자기의 중심으로 다른 사람을 항상 판단하기 때문에 자기가 옳다 생각하면 다른 사람은 부정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절대라는 게 없잖아요. 그죠? 100%라는 게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잘못된 이 사상에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는 100%고 상대방은 0%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기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되겠다니. 그래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절대 초월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인류에게 평안은 없는 것입니다. 항상 투쟁과 분열과 싸움과 증오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일관되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예수님께서 왜 오셨느냐 물으시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지향점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나만의 구원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구원. 나만의 축복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축복된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나라가 임하는 것, 그것이 성경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무엇을 창조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이제 시작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에 임할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단과 교회에서 교란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의 통치를 회복하고 알고 보면 곳간에 사라지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문 가운데 던진다라는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복음의 씨앗, 천국의 비전을 품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13장 전체에서 주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가르치십니다. 처음의 비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의 비유는 무엇입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했습니다. 씨를 뿌린 자는 예수님이고 씨는 천국의 씨라고 했습니다. 하늘나라의 비전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심었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길과 같은 마음이어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마귀가 와서 그것을 얼른 빼앗아가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돌짝 같은 마음이어서 그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아들이나 나도 그렇게 돼야지, 그렇게 변화돼야 되지. 우리가 요즘에 지금 3주 동안 변화돼야 되는 말씀을 드렸는데 나도 변화돼야 되지. 그렇지 라고 말하다가도 막상 내가 그 변화의 주력이 되야겠다 그러면 뒤로 물렀습니다. 그런 주저함 때문에 스스로 변화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는데
그 씨가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에 달려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옥토에 뿌려졌는데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그렇게 성경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구원을 개인적인 것으로 협소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구원이고 세계의 구원이고 인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말들을 우리 성도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왜 좋아합니까? 왜 좋아하십니까? 30배, 60배, 100배 왜 좋아하십니까? 하나 심고 30배, 60배, 100배 내가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좋아합니다. 주님께서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30배, 60배, 100배를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말씀하실 때에는 네가 하나 심으면 30개 먹을 수 있고 60개 먹을 수 있고 100배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이 천국의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실천하면서 그 비전을 꿈꾸면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면서 여러분이 그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의 씨앗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요번의 두부과 같이 번져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 평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넘쳐나는 그러한 비전을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구원은 물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도 주시고 내게 하나님을 쫓을 마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 허락하시고 힘들지만 주의 뒤를 쫓아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게 하시죠.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쫓아감으로써 이루어질 마지막 종착점은 무엇입니까? 내가 30배, 60배, 100배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꿈꾸는 사람이 30배, 60배, 100배로 늘어나는 그러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국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꿈꾸고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제목까지 사랑하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30배, 60배, 100배로 돌아가는 그런 비전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다른 말이 아니고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쉽게 하는 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어떤 비전을 품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는 자는 어떤 비전을 품고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이 온 세계를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그 비전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한 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이 한 가지 가지고 이 땅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그 비전의 씨앗을 심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 같은 그러한 마음들이 되어서 이 비전을 자라서 꽃피고 열매까지 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생의 처음과 끝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고 처음과 끝은 그래서 뭐냐 전도하는 일이었어요. 전도하는 일이었어요.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당신도 예수 믿고 하늘나라의 비전을 꿈꾸십시오. 당신도 예수 믿고 축복의 사람이 되십시오. 당신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전한 자가 되십시오. 이런 멋진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 쌓입니다. 세상의 일에 바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꿈과 비전은 어느새 다 사라졌습니다. 내가 무엇을 향해 사는지도 까먹었습니다. 이제 하루 먹고 사는 일에 너무 치여서 그것 때문에 하늘 나라의 비전을 얘기할 시간이 없다고 핑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객이 좀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은혜받고 구원받은 사명자로서의 삶을 망각한 것입니다. 세상 근심 걱정 염려 넘겨두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 근심과 염려 때문에 나는 하나님 나라 같은 건 몰라요. 나는 구원 같은 건 몰라요. 다른 사람의 축복도 모르고요. 나는 모르겠어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쫓는 사람들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그렇게 살으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성도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자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겨진 그것을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그 비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소망 가운데 사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알곡을 심었어요. 천국의 비전을, 천국의 씨앗을 여러분 가운데 심었어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 한다는 지금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심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도 바로 그러한 나라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우리 가운데 눈물이 없고 죽음도 없고 애통할 생각하는 것도 없고 다시는 사망이 있지 않을 것이라는 그 나라의 비전을 우리에게 심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밤새 사단이 와서 가라지를 심었다고 했습니다. 가라지는 알곡과 비슷하지만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열매가 없는 나무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불에 던져진다고 했죠. 찍혔어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예수님 공생이 시작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에 놓여졌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졌어요. 마찬가지로 알곡은 주니까 나중에 복판에 그리고 가라지는 묶어서 전부 다 불쏘시를 쓴다. 우리가 알곡 선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매가 맺혀지고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는 그러한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알곡 선도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축복하시면 우리가 사는 가운데에는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지고 우리를 방해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천국과 지옥 그리고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사단의 별명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속이는 자, 두 번째는 고발자입니다. 사단의 전략은 딱 두 단계인데 첫 번째는 속입니다. 어떻게 속이느냐? 대충 다른 사람하고 비슷하게 적당히 죄지으면서 살아도 괜찮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것이 어떤 시험을 올라가냐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속임수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츰차츰 조금씩 세상과 같아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실컷 어울려 지내다가 뒤집다가 나중에 마지막 재판절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사단은 자신의 변호사가 되어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고발자가 됩니다. 그래서 저놈 나쁜 놈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사단인 것입니다. 우리를 속이고 나중에는 우리가 주인이라 고발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 죄책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결국은 실패하게 만드는 그런 악한 세력이 바로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아 넘어가서도 안 되고 또한 사단의 고발에 휘말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스스로 실족하고 넘어지는 성한 성도가 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 말고 우리를 좀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축복과 지옥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을 가지고 삽니다. 이걸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이라 제가 되게 자주 말씀드립니다. 종말론적 신앙은 시한부 종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가장 특징은 무엇입니까? 모든 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구원받을 사람도 정해져 있고 구원받을 날짜도 정해져 있고 당신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날짜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이상하다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고, 그죠? 하나님 이름은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고, 비록 주님께서 구원하실 때를 선택하여서 구원하시겠지만 그것은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모르는 일이고, 우리가 누가 구원받을지 누가 구원받지 못할지 알 수가 없어요. 요한 칼빈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언제 있냐고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주가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분들은 모두 구원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말씀드렸어요. 구원은 확정적입니다. 그러나 축복은 확정적이지 않아요.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구원은 확정적이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로 세상 갖고 올 때에 치열하게 열심히 해야지 얻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심지도 아니하고 축복을 바라는 것은 뭐라 했어요? 뭐라 했죠 제가? 도둑놈이라고 했죠. 예수 믿으면서 도둑놈이 되면 안 돼. 도둑놈. 그런 축복을 가지고 살면 안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안 심으면 못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허투루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복이 아니라 축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구원, 그 소망을 가지면서 바라기는 이 땅에서도 여러분 축복을 누리고 더 바라기는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나라의 비전을 여러분만 가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 사람들이 그 비전을 같이 꿈꾸고 그 비전을 통해서 그들이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이 온 세상에 넘치는 그러한 비전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합니다. 이거는 생명과 죽음의 문제이고 축복과 심판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날 너무 간과하고 삽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빠져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마지막에처럼 사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은 무엇이 다릅니까?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늘나라의 영원한 소망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구주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 주님께서 반드시 오셔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내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은 오늘날 이 세상에서도 어떻게 삽니까?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노력을 기울여서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부어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이루어가시고 마침내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하지 않는 우리가 전도를 한다 그러면은 관계전도도 얘기하고 대면전도도 얘기하고 예배를 통해서 전도 얘기하고 그 얘기하는데 먼저 여러분들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세요. 믿음의 확신과 하나님의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깊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능력 있는 전도가 되는 것이죠.
대면전도가 하도 안 되다 보니까 요즘 한국교회에서 관계전도 한참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나 관계전도라고 해서 여러분이 입을 벌려서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복 받으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예수 믿고 여러분 삶의 변화를 이루십시오.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꿈꾸는 사람들이 됩시다. 라고 말하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 평생 그렇지 삶의 예배를 드려야지 관계 전도해야지 좋은 관계 맺어야지 그러다고 하더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을 전도하되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그를 초청해야 되는 거죠. 낚시를 할 때도 말이죠. 미끼를 내리고 있다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잡히니까 알고 헉 걸리니까 그런 물고기는 없습니다. 챔질을 한다고 했잖아요. 땅 느끼면 쓸 때 낚아채야지 물고기가 잡힙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좋은 관계들을 유지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좋은 영향을 받게 하시고 그거 다 좋은데 여러분의 입을 벌려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예수 믿고 축복을 주십시오. 하늘나라가 반드시 있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오십니다. 천국의 비전을 품고 사십시오.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는 사람으로 사십시오.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는 사람으로 살면 이 땅에서도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하여서 놀라운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스스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주저앉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면 당신을 통해서 당신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벌이실지 당신은 모릅니다. 말하기는 당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하여서 하신 놀라운 일을 경험하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성도들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늘나라는 얼마나 좋은 곳입니다. 그 다음 비유를 보면요. 오늘 제가 비유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 비유는 주님께서 다음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무슨 비유를 말씀하시느냐?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겨자씨 자그맣지만 자라서 큰 나무를 이고 거기에 새들이 붙습니다. 누룩 작은 것이지만 반죽에 들어가서 부풀려서 많은 사람을 먹게 합니다. 이것이 천국이다. 이것이 천국. 저는 천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오병이어를 얘기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천국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작은 것 하나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축복을 함께 나누고 있는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오병이어의 또 거주기록도 보면은 뭡니까? 작은 소년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왔잖아요. 그렇죠?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 자기 점심 도시락으로 가지고 오였어요.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제자들은 계산했어요. 그러나 그 소년이 그 도시락을 하나 주님께 드렸을 때, 헌신했을 때, 그 도시락을 통해서 장정만 5,000명이 먹고 12광주가 나갔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 씨앗이 점점 하나님의 축복이 나눠지면서, 그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도 그 축복을 누리고, 그 사람들도 그 비전을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거기서 여러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런 비전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이 변화의 주인공이 되라고 지금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부를 때 응답하고 순종하면 그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나도 변해야지. 나도 비전 리더가 돼야지. 나도 꿈꾸는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이 비전을 가지고 내가 살려라. 그렇게 가지마다도 여기를 나가는 순간 내가 어떻게 혹은 나도 먹고 살 일이 바쁜데 혹은 다음에 하지 혹은 친구가 부르네 술이나 마시러 가자. 이렇게 쫓아가다 보면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씨앗은 자라지 못합니다. 열매가 우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고향에는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비전을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금 새겨서 그 비전을 세상에 보여주고 세상에 증거하고 당신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꿈꾸며 삽시다 라고 인도하는 그런 한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풍성하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을 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 헌신과 베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넓어지고 풍성해지고 다채로워지고 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풍요. 그것을 꿈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나 혼자 30배, 60배, 100배 먹겠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네? 내 속에 심어놓은 천국의 씨앗이 퍼져서 30배, 60배, 100배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축복을 누립니다. 나도 잘 되고 저 사람도 잘 되고 저 사람도 잘 되고 그 사람도 잘 되고 다 잘 되는 다 하나님의 자녀로 복을 누리는 그러한 비전을 꿈꾸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겨자 누룩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하신 말씀을 해설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반드시 행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한 일들을 계수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부끄러운 구원 받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기 칭찬하는 그런 성도를 되시면 좋겠어요. 두 달라도 다섯 달도 맡은 종과 같이 갑절로 남겨서 칭찬받았어요. 네? 갑절로 남기니까 두 달을 더 해서 다섯 달을 더 아닙니다. 나 부자 됐어요? 두 달에서 네 되니까 나도 부자 됐어요? 어우, 여러분 그렇게 풍경을 주면 안 돼요. 네? 여러분을 통해서 축복받는 사람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 가진 사람들,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죄에서 해방받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사람들이 배로 늘어. 그죠? 30배로 늘어. 60배로 늘어나고 100배로 늘어나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칭찬하실 거죠. 네?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천국에서는 99명의 회개할 것 없는 사람보다 더 기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변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값진 일입니다. 오늘날도 한 사람 한 사람대로 살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도 많고,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 소망 없이 살다가 가는 사람들도 많고, 세상에 전부 있는 것만처럼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불행한 일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 여러분, 이 안타까운 심정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나라의 비전을 선포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께서 오실 때 칭찬받고 하나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풍요로운 그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고 종말에 대해서 말한 다음에 주님께서는 천국이 얼마나 좋은 거냐 그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밭에 감추인 보화 얘기하죠. 진주 얘기하세요. 그죠? 그 다음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 나라는 그만큼 값싸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무슨 말씀을 하시냐니까 47절에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을 담고 못된 것은 버린다. 오늘 읽은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 그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세상의 끝도 일어날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길을 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너무 허투루 생각하고 세상에 빠져 사는 것 같아요. 좀 그렇지 않더라도 이 얘기 생각하면은요,
생각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이런 얘기 하면은 심지어 그런 게 어딨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주님 오실 때 낭패 볼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종말에 대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께서 오시기를 기대하면서 그날을 준비하는 자세로 이 땅을 사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그것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다시 올 거기 때문에 그 나라의 삶을 준비하는 재료로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건강한 신앙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51절에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너에게 심겨졌고 그 씨앗이 자라고 열매 맺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기를 원하는데 너희가 이 비유를 듣고 깨달았느냐? 너희가 이 비유를 듣고 깨달았느냐? 여러분 깨달으셨습니까? 깨달으셨어요?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신지 깨달으셨어요? 깨달으셨으면 나가서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하세요. 52절. 예수께서 이르실 때 그러므로 천국에 제재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깨달았느냐? 제자들이 네, 그렇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깨달으니까 주님께서 그 다음에 요구하신 게 뭐냐? 옛 것과 새 것을 곳간에서 꺼내오는 집주인과 같이 너희 속에 있는 그 천국의 비전을 가두어 두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 보여주고 꺼내서 증거하고 그것을 세상에 심는 사람들이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변화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 삶은 변화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변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나아가서 이 천국의 소망을 세상에 드러내놓고 여기 비전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를 살리는 길이 있습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함께 이 소망을 꿈꾸는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소망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함께 누리는 당신이 되기를 나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당신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대식으로 기도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다가 소망 없이 멸망 가운데 쓰러지는 그러한 영혼이 되지 말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소망을 비전을 붙잡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러한 인생이 되십시오 라고 여러분의 가진 뭡니까? 천국의 심겨진 씨앗을 세상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옛 것과 새 것을 꺼낸다. 이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이 증거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 인생이 구원받고 또 그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루리라. 나는 이 비전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하는 자들 그것을 전함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소망이 있나요? 정치인들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나요? 내노라는 경제학자들이 무슨 소망을 우리에게 주나요? 과학자들이 꿈꾸는 미래가 뭔가요? 내가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순간에 가면 과학도 믿음이라고 했어요. 제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나요? 어디에 비전을 품고 사나요? 여러분 하늘나라의 소망이 없고 하늘나라의 비전이 없으면 그 어떤 정치도 어떤 경제도 어떤 과학도 인생을 떠나지 못해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주십시오. 단순하지만 변하지 않은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초월해 계시지만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그분을 구주로 믿음으로 내가 변화를 받고 내가 변화를 받아서 내 속에 뿌려진 천국의 씨앗을 세상에 전함으로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이 비전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을 부여잡고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속에 숨겨진 천국의 비전이 있습니다.